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월요일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어제 주일날 매일 성경 본문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았다 하는 자기 간증을 1절서부터 쭉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은혜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좀 벗겨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영적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13절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말들로 비방하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조금은 강경하게 또 야단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앞전에 두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러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거리낄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들 자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느냐?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 재물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 갖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 것을 더 내놓으면 내놓았지 너희들에게 절대 폐 끼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의 이 말씀에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한날을 살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항상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 말로 민폐다, 민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욕을 당하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이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기쁘다. 물질을 나에게 더 풍성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너희 영혼만 바라보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재물을 사용하고 라고 했는데 이 재물을 사용하고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자비량으로, 이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돈을 준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기가 비용을 댄다, 그래서 자비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재물을 사용하고 라는 것은 오히려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이 표현은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지. 만약에 너희들이 덜 사랑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너희들이 나를 덜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 영혼을 기뻐하고 이렇게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하고 있는데 나의 이 큰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도 나에게 물질로 보답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잘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자, 이 16절의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바로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 폐를 끼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이 바울을 이간질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은 교활한 자야. 이 교활한 자가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너희들에게 아무런 물질의 대가도 받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라고 하지 않느냐. 어쩌면 저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착복할지도 몰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교활하게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 가운데 오해를 하도록 이간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바울은 안 그렇지만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임수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몰래 그저 속여서 그들 것을 취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바울이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에서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자, 이 디도와 또 다른 두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그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이 일에 이제 더 힘을 내서 이 일을 마치자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내가 디도를 보낸다. 그리고 디도 말고도 또 두어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아주 신실한 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드린 그 거액의 그 귀한 연보를 잘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전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를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18절에서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자꾸 바울을 비방하고 또 온갖 말로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아주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척하지만 그 너희들 속이는 거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거 돈 가지고 가다가 슬쩍 착복할지 그 누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17절, 18절에서 아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디도를 권해서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과연 디도하고 또 함께 보낸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득을 그저 몰래 탈취하듯이 그래 속여서 착복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다음 18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도 그렇고 함께 보낸 사람들도 그렇고 나와 한 가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뿐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너희들의 모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터인데 결코 이렇게 이간질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해를 하거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같은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때 한 사람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면서 보조를 좀 맞춰서 가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디도도 그렇고 함께 보낸 여러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모두가 다 나와 한 가지로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고 그들은 나와 함께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결코 오해하지 말고 또 그렇게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8절 마지막 구절에서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이 구절이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 갈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의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세상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보조를 맞추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결코 너희들 생각하기는 내가 지금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절대로 우리의 이런 말을 변명처럼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니 진실하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것이 바울의 본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덕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라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배울 수 있도록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이 20절 이 중간에 두려워하며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20절 맨 끝에 보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21절 중간쯤 보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21절 맨 끝에 두려워하노라. 자, 이렇게 20절과 21절에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네 번이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가 참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겁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심히 내가 걱정하고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그 앞부분의 이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번역을 좀 어렵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옛날에 개역 성경을 약간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법 자체가 아주 옛날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갔을 때,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한다면 내가 참 마음속에 걱정하고 또 염려가 될 거다. 자,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또 반대로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인다면 너희들이 또 속상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내가 속상할 거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속상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려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또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순종하며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또 분내는 사람, 또 당을 지어서 서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파전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너희들에게 있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될까봐 내가 두렵다. 또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에서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자,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갔을 때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좀 전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너희들 속에 여전히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시지 않겠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야, 바울, 네가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너 도대체 뭐 한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듯 책망하여 나를 너희들 보는 데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그것이 참으로 심히 두렵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바로 그 이전에라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1절 그 하반절에서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안에 많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 또 육적인 그러한 모든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러 번 권면하고 내가 야단치고 가르쳤건만 만약에 너희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에 슬프겠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두렵고 또 염려가 된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결코 폐를 끼치지 않는 마음으로 바울의 진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덕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적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18절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서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항상 우리 성도들이 처하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늘 원동력이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조로 발맞추어 나아가 인생의 삶을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의 삶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평안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